복음의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이것은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의 일꾼, 또 하나는 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정죄의 일꾼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은 죽이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복음의 일꾼, 의의 일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살리고 의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자체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결국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 속에 그렇다면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일꾼으로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자세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믿음은 22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아멘. 하나님 앞에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계속 자기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가 믿음 위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주 흔들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절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복음의 일꾼으로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터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반석이요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 그리스도의 근거한 기쁨, 그리스도의 근거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잘못된 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러 가지 학설과 신학으로 인해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선다는 말은 반석 위에 발을 든든하게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발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철학, 사상, 학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발을 굳게 디디고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굴곡이 없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며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들의 믿음들을 지켰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흔들림이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희생해도 그보다 더 풍성하게 상급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더 좋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오시리란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 붙들린 표대를 바라보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쁨의 사람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죄 용서함의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현재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소망들, 영광들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현재의 계획이라는 것도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현재가 근심과 불안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기쁨이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은 좋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일어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 가운데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기쁨,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고 매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 세상에 여러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몸인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말 속에 이미
고난과 괴로움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은 굳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괴로움이 있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은 자신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자기의 삶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교회를 위한 고난, 때로는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하는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9절을 통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능동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으로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야 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의 일꾼들의 자세만이 아니라 목표, 무엇이 목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나는 복음의 일꾼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복음의 일꾼의 목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루다라는 말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전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목표, 그것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런 분명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핵심,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인 우리의 목표는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비밀을 더 풍성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목표, 삶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각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것. 복음의 일꾼이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모든 지혜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인정하십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찢겨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각 지체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도와야 된다. 협력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정말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하는 것이 몸인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진 것 같으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약속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을 우리 주님께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종 그러면 목사님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목사님들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즐거움, 그 기쁨은 주인이 자신이 행한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에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행하는 일들을 자꾸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러면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나? 주님 앞에 잘하고 있나? 돌아봐야죠. 꽉 막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바울 자신에게만 주어지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네, 우리 주님이 목자장인 주입니다. 네, 요즘은 한국교회도 목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우리 그 교회에서 아직 목자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목자들의 왕의 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목자들만 면류관을 받네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될 수 있게 주의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평신도야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 주여, 내가 이 땅에 목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어느 때까지 나는 양이야? 이러지 마시고, 네? 목자로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존귀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복된 일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고 복음의 일꾼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행 심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또한 기뻐할 수 있으며 채우고 그리고